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안식일에 그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안식일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 속뜻에서는 그 표징으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영화됐다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중생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의 진리들이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가 안식일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인성이 곧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는 상태가 곧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이 성탄 2부죠. 주님께서 출생하신 날이네. 그렇죠? 자, 주님께서 출생했다라는 말의 뜻은 영적으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다?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시작, 안식일을 뜻하는 상태. 이해되셨죠? 진정한 뜻에서. 자, 교회로 가져오면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출생했다 라는 말의 뜻은 이 빵을 먹어. 그렇죠? 내가 너에게 빵을 줄 거거든. 이건 내 살이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빵을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신 상태.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면 내가 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섬기든 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거듭나기 이제는 뭘 섬기고 있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소원에 속한 악 가운데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탄생하셨네 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중생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안식일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동부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일이 성탄절을 해서 거기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가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에 그랬으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 이랬단 말이죠. 지나간다는 말이 파라오르마이. 그러니까 곁에서 여행하다, 겉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삶의 측면에서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뭘? 밀밭 사이로 그랬는데 밀밭이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 밭에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밭에 뭘 뿌리고 있다? 씨를 뿌리고 있는 상태. 영적인 것으로 속한 가르침 또는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 자, 영적인 것들이다 그랬으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안식일에 그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세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그 뒤에 아래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떼니. 자, 제자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추상적인 뜻으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여기서부터 호도스, 삶의 행태나 관습, 습관,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포예요. 뭘 만들어낸다, 산출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삭이 뭐였어 그러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되셨나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랬더니 아래 내용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보라. 자,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이 두 가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말하되 있었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합법적이지 못한 이것들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전적으로 무지한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수상적인 뜻에서 가져올 때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정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2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주님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속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되 레고 두 번씩 언급돼서 나왔어요. 보다 깊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다윗은 여기서는 영화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와 함께한 자들은 뭘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자, 영적인 믿음 안에 자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죠. 애정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마음에서 영접 시인된 시몬 베드로라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순종이 있고, 거기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삶 가운데서 요한에 속한 것들로부터 야고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근데 야고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안식일 상태에 있지 못해요. 안식일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 뭐 때문에?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거사는 고요 속속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그 말이잖아. 주님이 영접할 때는 신성의 측면에서 황폐 상태인 상태. 선이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인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선의 측면에서 결여되거나 황폐 상태. 그것이 먹을 것이 없다, 굶주리다 이 뜻이란 말이죠. 페인아웃. 그러니까 그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이 선을 전이받고자 하는 열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의 뜻은 성언에 기술된 이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설명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로부터 사무엘하 8장 17절 아비아달이란 말이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아비아달 그랬는데 이 말이 풍요의 아버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풍요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풍요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풍성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겠네. 그쵸? 아버지에서 나온 풍성한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스테반 사전에서는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주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그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보니까 풍성한 아버지, 풍요의 아버지란 말로 영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대제사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하나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신령 진리에 속한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은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스케네. 장막이 스케네라는 뜻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께서 변형되셨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겠나이다. 할 때 내가 장막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신령 천적인 것들. 성막은 신령 영적인 것들. 천적인 사람들은 장막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이들은 어디 가운데 있다? 제사장들이 먹은 진설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진열된 빵. 상이 뭘까? 상이. 남쪽에 7 촛대가 있었고 우측에 떡상이 있었는데 빵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 12조각으로 나눠 구운 빵이 진열되어 있었죠. 12조각으로 나눈 빵이 진열되어 있다. 구워서 만든 빵이 진열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12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빵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 그게 안식일이죠.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받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의 상태. 그것이 12줄로 진열되어 있는 빵이라고 그게. 어디가? 상이 떠받치고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떠받치고 있는, 상이 교리적인 것들인가, 자연적인 것들 아니면 교리적인 것들. 이 같은 이유에서 그게 금으로 칠해라 이런 거예요. 왜? 그것이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진리의 선에서 나온 것이니까. 출애굽기에는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했잖아, 우리가 다. 출애굽기에서. 하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 떡상이에요. 떡상을 만들어라. 그러고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금으로 칠해라 그랬는데, 그것이 교리 아니는 선을 표정해 주기 때문에 거예요. 그죠? 그것이 주님에게 온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야. 빵을.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리 아닌 것들이 선 안에 있겠네. 그쵸? 그것이 제사장이라고 설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교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겠네. 그 같은 이유에서 제사장이란 말을 우리 영업대에서 나왔다니까. 제사장 위해서는 먹어서는 안 돼. 진열된 빵을 먹고, 떡이란 말은 옳지 않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게 사랑에 속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이 가운데는 신령 천적인 것들이 전유되는 것을 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전유되고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도 뭐 어떤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원의 기록된 말씀으로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가르침으로도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같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무지한 바리새인들이 표준하는 이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이 안식일이 표준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킬 것이 명령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아니고서 왜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전이 뭐였어요? 안식일 날 반드시 지켜야 될 제전 2가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제전 2가지. 성만찬과 세례. 성만찬과 세례는 반드시 지킬 걸 주님께서 명령 줬어요. 대대로. 왜냐하면 성만찬이 중생을 표징하고, 세례는 공부했죠. 교회 입문, 시험을 통한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이는 안식일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제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이 안식일이 표정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 반대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안식일에 표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안식일에 표정하는 사람의 아들이 표정하는 것들 안에는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전혀 의심이 없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절 보니까, 3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회당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기역지의 교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앞에서 이어지는 전자에 속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또는 전자에 속한 이해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교리 안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기역지의 교리 안에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나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자연적인 사람이 높은 데서 볼 때, 이건 주님이 되는 뺏게 이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전자의 이해에서 깨달음에서 나온 기억지의 교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다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마른 손 가진 사람이 거기 있더라. 사람은 뭘까? 수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가리킨다. 자,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선 안에 있는 자가 진리 안에 있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아담, 이들이 아담이라고. 태국교에 속한 자다 이 가운데 있었다고.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손이 말랐다. 이 마르단 말이 수척하다, 주름지다, 씨들다 이런 뜻이에요. 능력 안에 있다,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이란 가르침들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의 뜻하는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디 있지? 못하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의 내용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게 앞에서 지금 소도로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이 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 하여, 사람이 단 없는 단어가 빼고
예수란 단어 넘는다는 거 빼고 그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이 건을 앞으로 끄집었어요. 주시한다는 말을 앞으로 끄집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발하려 한다라는 말이 앞에서 지금 문장에서 보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서 볼 때 금식이란 말이 나왔고 결코 교리들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말들이 나온 거예요.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이 가르침에 저항하는 앞에 속한 가르침에 저항하는 부정이나 비난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순서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가르쳤어. 그렇죠?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같은 가르침 가운데 있는 회당인데 지금 주님 함께하고 있는 회당인데 이 회당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비난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이 더럽혀진 악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같은 가르침을 저항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생각해봐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태도 똑같잖아. 계속 비난하잖아. 저항하잖아. 어디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 다. 그것이 뭐였어요? 아래 보니까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거하고 안식일이 표징하는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최고의 뜻에서 일에 속한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를 고치다. 누구를? 마른 손 가진 사람을 고치다. 이 고치다는 말이 섬기다. 테라포.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진리들이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고친다 이 말이에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요 말을 병 고치는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요즘 개신 개혁교수관자들은 그냥 그들이 안수해서 다 고쳐.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뭐 하려고?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안식일이 표징하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에 의해서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테라피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겼어요. 뭐 하려고?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상호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뜻에서 이웃사랑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안식일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서로 섬기는 거야. 주님이 저희들을 섬겼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서로 섬기는 거야. 다. 그것이 진정한 뜻이 테라피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병든 자들 다 치료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에서 나 번역을 했어.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둔히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 고치란 말이 테라피오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정화시킬 목적에서 섬기는 거예요. 고친다는 말하고 섬긴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병원에 가면 환자를 의사가 섬긴다. 뭐 하려고? 병을 치료하려고. 병을 고치려고. 섬기지 않는데 고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고치는 것은 누가 고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예? 믿음으로 나온 줄 알라. 고침을 받은 줄 알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섬기더라. 근데 이걸 고치더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 섬기더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훨씬 다른 의미로 해석되죠.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요즘 기독교에서 각종 무슨 안수해갖고 뭐 병을 고치니 뭐 기도해서 병을 고치니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 괴이한 행동들을. 번역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데라피오라는 말의 뜻이 섬기는 사람, 시중 두는 사람, 하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종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정화할 목적에서 섬기더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번역을 했어. 정화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손 마른 사람, 마른 손 가진 사람을 섬기는 거야. 왜 마른 손이 나왔죠? 아까운 데 있으니까. 왜? 능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손에서 나오니까. 능력은 손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운 데 있으니까 능력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섬기는가? 뭐 하려고?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역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리나 가르침으로 터득된 기역자가 있겠죠. 이것이 뭐였어요? 회당이었다니까, 회당.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역지, 교리나 가르침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정화시키려고. 궁극적으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려고.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게 하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섬기는 고침을 주시니라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말의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 고치다는 말, 섬긴다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정화시키는 목적에서 치료할 목적에서 섬기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서로 섬기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안수한다거나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성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성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너 자신을 고쳐라. 너 자신을 고쳐라는 거야. 너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너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나움에서 행한 일들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고향이 뭐예요? 고향이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치료한다라는 말은 이야 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서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치료 받겠나이다. 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그 즉시 하시니 그 즉시 치료되니라. 나으니라. 믿음이 따라왔죠. 믿음대로 치료를 받았죠. 주님은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킬 목적에서 섬겼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것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치료되니라. 너가 믿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에 속한 믿음입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입니까? 애정 안에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의미가 다르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에요. 개신교나 이런 기타 등등에서 하는 병든 자의 치료는 새빨간 그대로 술수니까 결코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에 그를 고친다는 말을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진리들이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3절 보니까 손 마른 사람, 마른 손 가진 사람에게 이르되, 자, 진리들이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또는 못한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내고 있었는데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 일어선다는 말이 에게이로란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에게이로 뭐라고? 그다음 공부했잖아. 잊어버렸는가?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중생한 자들이야, 중생한 자들. 이들이 안식일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어디서 나온? 한 가운데서 나온. 한 가운데가 누구예요? 제일 꼭대기, 제일 중앙.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 곧 천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율된 지혜나 총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운데에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서라, 이 가운데에서. 그리고 아래에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 섬기는 거예요. 네? 사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같은 말이죠.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식일 언급도 나온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일어난,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그 천계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나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선을 행한다. 선 안에 있고. 자, 선을 행한다는 말이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단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 같은 목적에서 안식일에 가리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로 내가 안식일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 이 같은 이유에서 나는 지금 안식일에 너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야.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앞에 문맥으로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나가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다.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 자신에게서 나온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자, 생명을 구한다, 구출한다, 구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구출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거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옥으로 구출해 내려고 섬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 이르게 하려고? 안식일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의 종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된 생명이 가리키는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죽이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를 비롯된 지혜 대신에 광기 안에 있고 총명 대신에 망상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들은 결코 안식일을 뜻하는 있는 것이 아니란다. 결과적으로 이 전자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생명을 구하게 하는 이 목적에서 내가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옳다는 말이 합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준하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죠. 이들은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 자신들이 만들어낸 온갖 광기나 망상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잖아. 지금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잖아. 여기서 만들어낸 온갖 거짓 가운데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안식일에 섬기는 것은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이것들을 정화시켜가지고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의 길 목적에서 섬기는 것은 너무 합당하고 옳은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는데 완악하다는 말이 포로시스란 뜻이에요. 어두운, 둔해진, 돌같이 된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돌같았다. 둔해지다. 무감각하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지옥적인 아까움 되는 자들과 그들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죠.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지옥적인 아까움 되는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탄식이죠. 주님의 자비에 속한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향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주님의 10만 분의 100만 분들도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그 슬픔이 있다니까 항상. 가르친 말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 슬픔이 항상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지옥에서 구출해내려고 애를 쓰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대에 있겠네. 그렇죠? 주님이 노할 만한 반대로 분노나 증오 안에 있겠네.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 자기는 그것이 내 기쁨이고 생명인데 하지 마. 얼마나 미움이 있겠어. 정반대에.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주님께 노했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노할 만한 분노 안에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분노 안에 있는 상태. 성경에서 분노하다, 성내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많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분노하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을 분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개하다, 진노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 선의 측면에서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성내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세요. 분노한다, 성내다, 화를 낸다. 단어가 구분돼서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는 분노하다 이 뜻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분노할 만한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위해서 분노하심으로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분노가 있을 수도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들은 외연이 일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께서 둘러봤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보셨다. 그들 향해서 보셨다. 주님의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대한 섭리예요? 손말은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에서 나온 영적인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그들은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손이 마른 손 가진 자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나 자비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보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본다, 주님께서 보신다, 본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서나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자비에서 나왔죠. 사랑에 속한 자비나 또는 은혜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글을 둘러봤다라는 말이 주님이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노하심이라고 하는 능력 없는 자들이라는 설명이에요.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기서로부터 능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자, 주님과의 저와의 관계, 저희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가르침이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 개개인에서 개별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는 주님에게서 온 지각이에요. 교리에 대한 지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같은 이유에서 레고라는 말을 항상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대화는 전부 다 지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저희와 관계를 설명할 때는 가르침이란 말, 지각에 속한 가르침이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죠. 자, 내 손을 내밀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지혜나 총명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안식일을,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선에 속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가리켜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능력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능력은 선에서 나오고 그 선은 주님에게 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선이라니까. 반대는 광기망상. 여기 써졌잖아. 아까 공부했잖아. 여기 보면 광기망상. 자기가 만들어낸 광기망상. 그래서 앞에 일어나란 말이 먼저 앞에서 응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안식일을 맞이하는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내 밀매에 위에 거는 주님에게서 온 거고 아래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이잖아. 그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 밀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거야. 주님이 작용이 아니라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은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회복됐다는 말이 되돌리다. 다시 구성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구성하다. 원어를 보면. 아포카디스테미. 아래에 두다. 서다. 놓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능력 안에 두는 것. 이 말이에요. 다시 구성하다. 마른 손 가진 상태에서 다시 구성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다시 구성하는 것 한나라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겠죠. 그 아래에 두는 것들 오늘 한나라 될까 안 될까? 주님에게도 능력 안에 두는 것이 한나라 될까 안 될까? 결코 안 되죠. 한나라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6일날이 있어. 그냥 안식일날만 정하고 말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는 말의 뜻은 완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너가 손을 내밀게 될 때에 선이 양육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해나 총명 그리고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하는 사람을 천적인 사람 그러고 총명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에서 비롯된 능력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꾼 거예요. 선이 양육된 것에 일치해서 선이 성장하는 것에 일치해서 이 선에 일치한 마른 손이 치료가 되겠네. 그렇죠? 자, 능력이 나올 것이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다? 이해에서 비롯됐다. 성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서 나왔고 이해가 좀 더 합리적인 총명으로 좀 더 합리적인 영적인 총명에서 나중에는 중생한 지혜 안에 있겠네. 그렇죠? 이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가르쳐서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매우 실제적이죠. 그동안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변함없는 진리예요. 제 경험을 봐서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봐도 그렇고 아주 명확합니다.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비롯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유대계에 속한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서 나와서 헤롯 땅은 성원 밖에서 취한 성원 밖에서 비롯된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이것이 헤롯이에요. 헤롯.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 이것을 헤롯 당원 이런 뜻이에요. 헤롯 당원. 헤롯 일파, 헤롯 당원. 이 원래 헤롯이란 말이 영이란 뜻이에요. 영. 그리고 에이도이라는 뜻이 형상 이런 뜻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외적인 형상 안에 있는 것들, 외적인 모양 안에 있는 것들, 형태 안에 있는 것들, 외견 안에 있는 것들,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언이 더럽힌 데서 나온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성언 밖에서 나온 것들이 헤롯이에요. 성언 밖의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결탁된, 그러니까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과 결탁된 헤롯 당원들이에요. 성언 밖의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로부터 나왔어요. 나온 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를 죽이려 의논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광기, 계속적인 광기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함께 모의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헤롯 당원과 함께 그를 대적하여 협의하더라 이 말을 내가 설명을 안 했네요. 그를 대적하여 협의했다라는 말은 계략이나 모사 또는 모의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뜻하는 것에서 나온 계략이나 모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여 그를 죽일까 하더라. 주님에게서 온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라면 아폴루미란다 그래서 아폴루미.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고자 하는,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시키고자 하는, 괴멸시키고자 하는 것. 이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은 그동안에 제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이해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연결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 가는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